오늘은 민수기 강의 19번째 시간으로 본문은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강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의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가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 시체는 이 강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강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강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 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싫어버림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단정코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강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을 거역한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주고 가나안으로 진군할 것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목숨은 살려주어서 그 기도 반은 응답해 주셨으나 지금 강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죽으라고 명함으로써 나머지 반의 기도는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불이라고는 단 한치도 개입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10번이나 거역했으므로 27절에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노하심도 우리는 이해가 됩니다. 그럼에도 오늘날의 신자들이 보기에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남습니다. 당신의 인자가 강대함으로 무조건 용서해 주셨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죄를 지었던 그 당사자들로 해결시키면 원래 맡은 소명에 더 충성하지 않겠느냐는 뜻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스라엘은 처자식이 사로잡힐 것이 너무 염려되어서 하나님을 거역했고 31절의 말씀대로 하나님도 바로 그 때문에 진노하셨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아무리 큰 잘못이라도 가족을 위한 일이었다면 한 번쯤은 더 기회를 줄 만한 여지가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고대 전쟁은 1대1로 맞붙는 백병전인데 슈퍼 거인족 속과 싸우면 성사는 없습니다. 주목할 사항은 아버지가 목숨을 바쳐 희생한다고 해서 지금 처자식을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도 죽고 처자식은 죄송하지만 강간당하고 노예나 첩으로 팔려가고 상상하기도 싫은 잔혹한 대우를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울며 괴로워했던 겁니다. 그들이 밤새도록 울기만 한 게 아니라 아무리 궁리해 봐도 하나님 대신에 가족을 택하는 길밖에 없다고 결론을 내렸을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그와 같은 처지에서 모세나 갈렙 같이 가족을 버리는 결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순종하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요 그 사랑이 식은 것도 아닙니다. 가족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고 지금 당장 죽음이 닥친다는 것이 눈에 빤히 보이는데도 앞으로 전진할 수 있을지는 저는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당신보다 가족을 더 사랑하는 이는 당신의 제자로 합당하지 않다고 선언했습니다. 제자가 선교사나 목사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딴 것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지상명령을 주셨을 때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고 했으니까 모든 신자가 제자입니다. 그렇다면은 가족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제자, 즉 신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출애굽 성명을 받고 애굽으로 들어갈 때 처자식을 미디안 처가로 돌려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모세를 찾던 자가 다 죽었으니 안심하고 돌아가라고 가르쳐 주었지만은 만에 하나 위급한 경우가 생길 것을 대비해서 모세는 가족부터 챙긴 겁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7장 8절에 가부나 미혼인 자는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권면했습니다. 선교의 위험을 가족에게까지 지우지 말라는 뜻입니다. 지금도 미국 남침내 교단에서는 어린 자녀가 있으면 해외 선교사로 파송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나 바울이나 남침내 교단은 모두 비성경적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입니까? 이참에 주님이 당신보다 가족을 더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의 뜻을 정확히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 그래야만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뜻이므로 우리 모두 과연 우리의 믿음이 그러한지 진지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안중근 의사가 할빈역에서 한일 합방의 원흉이었던 이등박문을 암살해서 여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어머니인 조 마리아 여사가 엄마보다 먼저 죽는 것을 절대 불효라고 여기지 말라. 항소해서 일본 제국에게 구차하게 목숨을 구걸하지 말고 나라를 위해서 당당하게 죽으라고 권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두 모자가 우리 같은 범인은 감히 흉내도 내지 못할 대단한 어려움을 실현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따져서 말하자면 가데스 바네아에 이스라엘에게 형벌을 내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조금 더 깊이 살펴봐야 할 여지가 있습니다. 오해는 마시기 바랍니다. 두 분의 어려움을 제가 폄훼할 의도는 추호도 없습니다. 인간사에서 귀하게 여기는 모든 덕목들, 지금 당장 효도, 또 우정, 의리, 자선, 평등, 포용, 희생, 애국 등등 심지어 사랑까지도 상대적 가치만 드러냅니다. 각각 나라와 시대와 문화 등에 따라서 우열의 구분이 있고 우열의 구분이 있기 때문에 그 실천하는데 우선적인 순서가 생기는 겁니다. 예컨대 100여 년 전만 해도 여성은 정치 참여를 못했고 그것을 금지하는 게 오히려 대중들이 인정하는 선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성이 대통령인 나라들도 많습니다. 유조시대 한국은 칠거제약이라는 게 있어서 거기에 따라 아내를 버리는 것이 선의였습니다. 심지어 남편에게 잔소리하는 것도 악으로 치부되었습니다. 지금도 여성에게 운전면허를 주지 않고 일부 다처제를 허용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사회 전체가 이성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아직 덜 발달된 탓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상대적인 가치를 지닌다는 것, 인간 윤리가 그렇다는데 더 결정적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겁니다. 동일한 사회 내에서 그것도 한국과 미국같이 게임 나라에서도 여전히 윤리에는 그 우열이 있고 순위가 매겨지며 그 결과로 인해서 하나를 선택해서 실현하면 반드시 다른 쪽에 마이너스 영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안중근 모자의 경우만 해도 애국을 최고이자 최우선적으로 시행해야 될 선이라고 선택했습니다. 비록 조마리아 여사가 그렇게 죽는 것이 그게 효도라고 말은 했으나 평생 당신의 가슴에 슬픔은 지울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안중근 의사 본인만 해도 젊은 나이에 요절했습니다. 만에 하나 물론 그러지 아니했겠지만 항소를 해서 무기징역의 선고를 받거나 재판이 지연되는 사이에 해방이 되면 그 남은 인생에 더 큰 업적을 쌓을 수도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족보다 당신을 더 사랑하라고 해서 주님을 70% 사랑하고 가족을 30% 나눠서 사랑하라는 뜻은 절대 아닌 겁니다. 히브리어법상의 어떤 특정 내용을 아주 많이 강조하려고 할 때에는 이런 더라는 비교어법식의 용법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시 제자들 수준에 주님이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서 정확히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표현한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로 설명해서 알아듣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당연히 말로 설명했을 것입니다. 알다시피 주님은 설명보다 비유로 가르쳤습니다. 무엇보다도 몸으로 치유해주고 섬겼습니다. 결정적으로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만 당신의 온전한 뜻을 온전하게 계시했습니다. 그마저도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제자들에게 강림 내주 간섭함으로써 비로소 제자들이 깨달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던 이유인 겁니다. 혹시라도 주님이 당신을 더 사랑하라고 했다고 해서 교회 봉사를 위해서 가족을 뒷전에 두어도 된다,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당신으로 인해서 가족 안에 원수가 생긴다고 해서 교회 출석하는 문제로 가정에 분란이 생기고 이혼해도 된다는 식으로 적용해서는 더더욱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에 심지어 아버지 장례식도 치르지 말고 당신을 따르라고 했는데 그걸 문자적으로 그대로 적용해서는 큰일 나는 겁니다. 간혹 목사님들이 신자는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는데 이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제가 누차 가장 강력하게 계속 말씀드렸듯이 신자는 주일을 포함한 일주일 내내 자신의 삶에서 자기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되는 겁니다. 교회 중심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심으로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지금도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구절인 세마 신명기 6장 5절이 어떻게 말합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지금 다하라는 말, 100%를 동원하라는 말을 3번이나 되풀이 강조했습니다. 마음과 성품과 힘은 지정의와 육체적 능력을 다 포괄합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온전히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70%, 가족을 30% 사랑하는 뜻은 아예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이유를 바로 앞 4절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까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이게 유일신 사상을 주장하는 숫자 개념에 그치지 아니하는 겁니다. 인간이 자기 전부를 동원해서 사랑해야 할 유일한 존재라는 겁니다. 다른 것을 사랑하지 말라는 뜻은 전혀 없습니다. 그 다른 것들은 이 세상과 그 안에서 살아가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들이고 그것들과 연결되는 것 때문에
사랑은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상대적인 사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사에서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순수성이나 열정에서 모자란다고 상대적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 한쪽을 사랑하면 다른 쪽에 반대편의 부정적인 결과나 영향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하나님만은 우리가 100% 사랑하면 그분에게서도 100% 사랑이 되돌아오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 중에 아무도 그분을 100% 사랑할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우리의 욕심이나 불순물, 심지어 죄악도 섞여 있지만은 그분께서 우리에게 베푸는 사랑에는 전혀 그런 게 개입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100%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이고, 더 중요하게는 그분이 먼저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기에 우리도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온전한 사랑은 오직 그분에게서만 오고, 그분이 신자에게 베푸는 것에 온전한 사랑의 바탕을 두지 아니한 것은 단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그분의 사랑은 전혀 다른 차원의 사랑이고, 그래서 그건 절대적인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인간처럼 우리에게 막 더 노력해가지고 정성을 베풀어서 온전한 사랑이 아니고, 그분만이 유일한 절대자고, 그래서 절대자께서 주시는 절대적인 사랑이므로 온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인간이 이 땅에서 반드시 가장 먼저 절대적으로 찾아서 받아 누려야 될 유일한 사랑입니다. 한 인간이 살아가야만 될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가치와 의미가 하나님뿐이라는 것이 오직 하나인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그 삶에 문제가 생기고, 그분을 아예 모르고 살면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라 선악과 검령의 말씀대로 정령, 진짜로 그건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사랑과 비교해서 어떤 우열을 가리거나 우선순위를 둔다는 것 그 자체가 아무 의미도 없고, 그건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예수님이 인간 제자들 수준의 이해 수준을 맞추려 보니까 당신을 더 사랑하라고 말한 것뿐인 겁니다. 주님께서 정작 선포하고 싶었던 유일한 말씀은 인간의 언어로는 아무것도 들릴 수 없었던 십자가 죽음이었습니다. 죄에 찌든 모든 인간은 그 유일하고 완전하며 절대적인 사랑 앞에 자기 모든 것을 드러내고 그 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지옥 심판을 받기 이전에 이 땅에서도 평생토록 온전한 사랑이 뭔지 알지도 못하며, 그래서 인간 사이에서도 온전한 사랑을 제대로 실현해보지 못하고 그냥 죽는 겁니다. 그게 영적인 죽음인 겁니다. 안중근 의사와 비슷한 경우지만 내용적으로 완전히 다른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오리겐의 아버지가 로마 황제 숭배를 거절하는 바람에 투옥됐습니다. 오리겐도 같이 체포되어서 아버지와 함께 순교되기를 바랬으나 그 엄마는 이번에는 아들의 옷을 숨겨가지고 외출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리겐은 옥중의 아버지에게 혹시라도 가족을 걱정해서 로마 황제에게 굴복할 생각은 아예 하지 말고 예수님의 믿음을 절대 버리지 말라고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들이 아버지 보고 떳떳하게 죽으라고 말한 겁니다. 조마리아 여사는 아들을 낳았기에 자기 몸으로
아들 생명에 대한 권리가 일부 있다고까지 말할 수 있지만 자식은 전혀 처지가 다릅니다. 자기에게 생명을 주신 부모들을 죽으라고 말할 권리는 아예 없습니다. 그건 인간 세상에서 최악의 죄이자 사이코패스나 하는 짓입니다. 안중근 의사의 경우는 애국과 효도 중에 애국을 택했습니다. 둘 다 인간 사회 안에서만 통하는 도덕입니다. 반면에 오리겐의 아버지가 황제에게 굴복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거역하는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택해 죽음으로 가거나 자기 생명을 구하려고 로마 황제를 택하느냐, 둘 중에서 하나님을 택한 것입니다만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비교할 대상이 없는 겁니다. 비교하는 자체가 그건 틀린 겁니다. 인간은 욥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그분께 그냥 돌려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순교란 것은 엄밀히 말해서 인간 쪽에서 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을 꼭 그래야만 당신의 영광이 드러나는 경우에 한해서 하나님이 이끄는 겁니다. 순교가 무슨 종교 계명을 지켜야 하는 신자로서의 의무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갚으려는 신의의 차원으로 생각하면 그건 그 자체도 우리에게 교만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이 땅을 살아갈 가치와 의미가 하나도 없기에 몸으로 그걸 증명하는 게 순교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 밖에 있으면 생물학적인 분류로는 호모사피엔스이긴 해도 짐승이나 물질과 같게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오리겐의 아버지가 한 번만 눈질끔 갖고 황제에게 굴복하고 풀려났다 쳐도 그분이 무슨 강도나 살인자로 살아갈 리는 전혀 없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의인으로 살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황제와 하나님 중에 하나를 택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뭐냐 하면은 하나님 밖으로 나가느냐 하나님 안에 남느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 그분은 비교할 대상이 없고 절대적인 다른 영역에 그분을 위치해 둬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신작에 일어나는 무슨 겪는 사물, 사건, 사람, 환경 등을 오직 예수 십자가 구원의 반석 위에 두고 하나님의 긍휼이란 열쇠 하나로만 해석하고 분별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출발점이 하나님이 도착점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범사를 그분 중심으로만 인생을 꾸려나가야 되는 겁니다. 오리겐과 그 아버지는 하나님 밖에서 살아가는 것은 죽으면 죽었지 상상도 하지 못할 것이라고 믿은 겁니다. 지금 본문의 이스라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단순히 그들의 믿음이 약해졌다는 차원으로 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실상 이건 가나안으로 진군하느냐 마느냐, 애굽으로 돌아가느냐 마느냐, 심지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느냐 마느냐 사이의 선택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들이 거역한 이유는 오직 하나, 처자식을 살리겠다는 겁니다. 이건 인간적 윤리로 결코 하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칭찬받을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인간적 윤리 이면에 뭐가 문제였느냐? 하나님은 필요 없다는 최종적 결론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건 바꿔 말해서 이 땅의 삶이 전부라는 뜻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을 버렸기에 이 절대적 차원에서 죄가 되는 겁니다. 인간 윤리가 긍정과 부정의 의미가 반씩 드러나는 이유도 이 땅에 사는 우리 인간들이 상대적이고 그렇게 부족하기 때문이며 그래서 당연히 죽음 이후의 절대적인 영역과는 인간 윤리가
연결될 수 없는 겁니다. 인간이 만든 종교로는 구원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는 겁니다. 오리겐도 그 아버지도 로마 황제에게 굴복하고 가족을 부양하면서 편안하게 살았다고 해서 우리 중에 아무도 잘못했다고 정죄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 인간이 구하는 종교가 아무리 경건해도 그건 하나님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인간을 결정적으로 정죄할 수 없고 하나님 그분만이 인간을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기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만사와 인간의 일생을 절대적으로 거룩하게 통치하겠다는 맥락에서만 심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리겐이 아버지들을 집안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가 대신 책임지겠다고 위로의 말을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이건 아버지와 아들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연약한 죄에 찌든 인간 대 인간의 입장에서 똑같은 입장에 서 있는 데서 다른 인간에게 건면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게 생을 마감합시다. 물론 아버지도 지금 그렇게 다짐하고 있겠지만은 혹시라도 가족 때문에 망설여진다면 절대로 그러지 마시라고 말한 겁니다. 바꿔서 말해서 자기도 언젠가는 순교하겠지만은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 뜻이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가족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그 다음에 조금 약하지만 가족도 사랑해라는 말씀이 성경 안에 있어야 되는데 성경엔 그런 거 없습니다. 정말로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는지 주님보다 약 1500년 전 말씀이 세마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해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도 사랑하라는 힌트는 전혀 없고 신명기 6장 5절 6절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이 말씀을 네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합니다. 자식도 하나님을 부모처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자로 양육하라는 겁니다. 자식을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사랑하게끔 키우는 것이 사실은 온전한 자식 사랑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부모가 죽일 때에 자식에게 딱 하나만 물려줄 수 있다면은 그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이라는 겁니다. 오리겐의 아버지가 오리겐에 물려준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에 그 아버지가 오직 예수 십자가 사랑 안에서 하나님 중심으로만 살았던 본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종교 생활에 열심이었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형통이 얼마나 더 없는지 그의 대조에서 예수 안에서 사는 삶이 얼마나 기쁘고 보람찬지 생생하게 눈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겐도 아버지의 삶을 그대로 따르고 싶다는 결단과 실천을 하게 만든 겁니다. 예수가 없으면은 아버지와 아들이란 부자 관계도 사실은 상대적이고 불완전할 수 있으며 때로는 죄가 개입되는 왜곡된 사랑의 관계로 거친다는 겁니다. 그게 모든 사람이 지금 원죄하에 있다는 증거인 겁니다. 시편 3편 3절에 다윗이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다라고 합니다. 그대로만 보면 이건 너무나 당연한 찬양입니다. 그런데 그 시를 지은 배경을 보면 아주 흥미롭습니다. 표제에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한급히 피난하면서 지은 시입니다.
아비 다윗으로서는 그럴 마음이 없지만 지금 부자 간에 죽고 죽이는 싸움을 하고 있고 결국은 둘 중 하나가 죽어야 결말이 납니다. 지금 참으로 가슴이 무너져 내렸을 겁니다. 자식에 대한 실망감, 배반감으로 극심한 분노도 치밀어 올랐을 것이고 내가 이스라엘 왕이면 뭐하나? 인생을 헛되게 살았구나 하는 후회와 탄식이 절로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주가 다윗의 방패가 되어달라고 말합니다. 그럼 주가 다윗의 방패가 된다는 얘기는 아들은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뭐라고요? 그런 주가 나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이 인간적 윤리로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미워한 게 절대 아닙니다. 알다시피 자신의 후처와 그 천년을 거슬리는 엄청난 죄를 지었어도 부하들에게 너그러이 대접을 해주라고 명했으나 군대 장관 요압이 그 명령을 어기고 죽여버렸습니다. 슬픔에 못 이겨가지고 계속 통곡으로 지새니까 오죽하면 요압이 반역자를 그렇게까지 예도하면 백성들이 뭐라고 부르겠느냐. 왕으로서 채통을 지키십시오라고 가능할 정도로 다윗은 압살롬을 사랑했습니다. 그럼에도 자를 길을 지켜달라고 그러고 그게 당신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윗은 이미 알았던 겁니다. 자식 사랑과 하나님 사랑은 별개로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 27편 16절에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실제로 버렸다는 뜻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부모는 버릴 수 있으나 여호와는 절대 그러지 아니한다. 나를 영접하시리라고 고백한 겁니다. 그 고난의 와중에 부모가 자식을 버리든 심지어 자식이 부모를 배반하여 죽이려 들든 그런 인간사에 말도 안 되는 천륜을 어기는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의 영광은 단 하나도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인생에서 절대적이고 완전한 가치와 의미가 되는 유일한 분이라고 그가 찬양한 겁니다.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와 갈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절대적이고 유일한 영광이므로 내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겠고 우리 자식들도 그렇게 하도록 양육하겠습니다. 여호와만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임을 그들로도 삶에서 실현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한 셈이단 말이에요. 지금 쉽게 말해서 백성들과는 달리 자식들이 죽더라도 여호와께 영광이라고 지금 하는 겁니다. 자식들은 하나님 안에서 죽어라 이 뜻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은 자식들을 어떻게 하든지 이 땅에서 평안한 삶을 살라고 하나님을 버리더라도 이 땅이 전부라고 사후 심판과 구원은 없다고 지금 가르치는 셈입니다. 모세와 갈렙이 어떻게 그런 믿음의 자리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분명히 자기의 사람이 죽었다 새 사람으로 되살아나는 체험을 실제로 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밖에 삶이 아무 소망이 없고 죽음뿐이라는 그 진리를 철두철미 겪어보지 않고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명했습니다. 당신께서 실제로 죽었기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법적으로 따지면 그분은 얼마든지 우리 보러 죽으라고 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겁니다. 이 진리를 확신한다면 아니 주님 십자가 안에서 그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참 생명을 선물로 받은 자는 주님의 명령 때문이 아니라 기꺼이 자발적으로 주님 가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것만이 내 인생의 참 기쁨이자 의미임을 이미 몸 전체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요? 부덕불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오히려 내게
하가 된다고 당당히 고백했던 겁니다. 신자도 당연히 부모와 자식을 내 몸 이상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 죽음까지 불사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스라엘도 자기들이 죽고 처자식이 살 수만 있었다면 그렇게 했을 겁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건 아주 선한 겁니다. 그럴 리도 없겠지만 조마리아 여사가 안중근에게 항소하라고 권했어도 오리가인이 잠시 로마 황제에게 아버지들을 굴복하라고 편지를 보냈어도 이건 어느 누구도 비난할 수 없고 오히려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짜 결정적인 잘못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까지 참아야 되느냐고 10번이나 거역했다고 진노해서 인내의 한계를 넘겼기 때문만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10번 이상 거역합니다. 정말로 슈퍼거인 족속에게 다 죽었다고 판단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밤새 곡하면서 울 게 아니라 밤새 철야기도 했어야죠. 다윗처럼 제발 여호와가 우리의 방패가 되어달라고 처자를 보호해달라고 기도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금 곡만 했다고 그럽니다. 장례식에서 울어야 될 그 울음을 울은 겁니다. 우리 모두 죽게 되었다는 탄식밖에 안 했습니다. 기도를 안 했어도 그렇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지는 않겠다. 돌아가겠다는 그 말만 하지 않았어도. 또 심지어 모세를 죽이려 들지만 아니했어도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울면서 거기에 하나님은 완전히 안 계셨고 심지어 인간사회 윤리도 무시했던 겁니다. 조금이라도 해결 기미가 있으면 하나님이 왜 다시 기회를 안 주겠습니까? 10번이나 거역했다는 말은 완전 수도 있지만은 그 10번이나 거역했던 숫자적인 개념보다도 10번이나 당신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때마다 어쨌든 자기들 잘못을 조금이라도 해결했어야 한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10번이나 거역할 리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당사자가 해결라도 하면 하나님은 언제든 다시 기회를 주려고 기대하고 기다렸으나 이스라엘이 전혀 그럴 뜻이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뜻이 뭡니까? 언제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는 겁니다. 진심으로 겸비한 마음으로 자기 모든 잘못과 죄악을 털어놓으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다시 기회를 준다는 게 그 뜻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어떤 잘못과 죄를 저질러도 그분의 우리를 향한 사랑에는 단 한치의 가감이나 변동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직 그분 쪽으로만 향해 있고 그분의 십자가 은혜 안에 거하고만 있다면 지금처럼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으로 쓰러지고 또 쓰러져도 주일날 예배만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도 우리에게 언제든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그분의 절대적이고 완전한 사랑 안에 붙잡혀 있는 겁니다. 그 사랑에 변동이 있다거나 그걸 다른 것과 비교한다는 자체가 비교할 수 있다는 상상조차도 그건 잘못된 것이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부모의 장례식을 치르는 것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과 어느 쪽이 더 중요합니까? 인간식으로 말해서 더 중요하고 어느 쪽이 더 우선입니까? 틀린 말이지만 부모 장례는 인간사회에서 최고 덕목입니다. 지금 예수를 따른다고 우리는 순교를 강요당하는 상황에 살고 있지 않지만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금 완전히 배타적이고 골통이고 어리석은 자를 넘어서 강신자라는 비방 멸시도 받고 알게 모르게 핍박도 따릅니다. 그럼에도 우리 수준이 오리겐 부자같이 견고한 수준이 아닐지라도 예수님만은 결코 버릴 수 없는 겁니다.
그분만을 주인으로 삼는 것이 한 인생으로서도 제대로 인간답게 사는 것이요. 그분만을 주인으로 삼는 그 가정이야말로 온전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유일한 길이라는 걸 우린 체험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그게 오늘 바로 본문이 말하는 바인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족의 생사를 염려해서 하나님을 버리는 선택을 한 이스라엘의 잘못이 바로 우리의 잘못이 될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비교하고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며 전혀 다른 차원의 절대적인 사랑, 온전한 사랑으로 알고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밑바탕에 예수 십자가의 긍휼만이 주장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로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해석하고 분별하고 판단하고 실현하고 적용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있느냐 하나님 밖에 있느냐의 선택만을 평생도록 행할 때에 사실은 이미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는 길이 전혀 없음을 깨달을 때에 주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 큰 은혜를 놓치지 않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